지난 주일에는 카톨릭과 기독교를 함께 비교를 해보면서 기독교 신앙의 자부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카톨릭과 기독교를 비교해 볼 텐데요. 다른 것은 다 생략을 하고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구원의 문제를 놓고 비교를 해보고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함께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사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사람이 손을 못 잡고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고요. 이렇게 손을 잡은 상태를 구원받은 상태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는 방식, 손을 잡는 방식에는 세 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식, 사람이,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행하셔야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방식의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도 은총을 베풀으셔서 손을 내밀으시기도 하시지만 사람 역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만 손을 잡을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방식의 구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방식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3번.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세 가지가 다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 기독교 안에 있는 구원을 설명할 때 각자 입장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카톨릭과 기독교의 구원의 차이가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서로 각각 달라서 구원에 대한 생각이 많이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카톨릭의 구원에 대한 방식이 어떤 걸까요? 네? 어떤 게 카톨릭의 구원의 방식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사람도 힘껏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공로를 쌓아야지만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야지만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요, 신인협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을 해서 구원을 이룬다. 신인협력 구원.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야 구원을 받지만 뿐만 아니라 사람도 열심을 다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카톨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은 하나님의 은총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수고와 공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예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마치 구원에 이런 커트라인 같이 하나님께 이르는 데 있어서 커트라인 같은 것이 있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열심히 공로와 수고를 다해야지 이 커트라인이 도착하게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선행을 쌓고 이러면서 차곡차곡 공로를 쌓아 나갈 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충분히 커트라인을 넘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공로를 매일매일 쌓아 나갔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쌓아 나갔는데 이 커트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채로 그만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약간의 차이 때문에 약간 부족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애초부터 공로를 쌓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에는 조금 모자라고 그렇다고 지옥에 보내자니 너무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일타적으로는 연옥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마치 천국에 가기를 대기하는 대기소 같은 곳입니다. 그 연옥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면 그 기도와 헌금의 공로가 차곡차곡 쌓여서 연옥에 있는 사람의 부족한 공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래서 거기에는 사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는 게 있죠. 그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기도의 공로가, 그 기도의 대상, 연옥에 있는 사람의 공로가 채워져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해서 딸깍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사람의 공로가 채워져서 천국으로 슉 올라간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톨릭에서는요, 그래서 공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가 사실 결정적으로는 사람의 이 공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하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없는 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톨릭에는요, 성인을 숭배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성 마리아, 성 베드로, 또 성 요한나와 같은 성인의 동상이나 성인의 그림을 두고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이 성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공로를 어마어마하게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구원받고도 남을 만큼 커트라인을 훌쩍 넘을 만한 많은 공로를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로가 남는 사람들이죠. 그 성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남는 공로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성인의 남는 공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공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공로를 쌓는데 초점을 맞춰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사라지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공로를 열심히 많이, 얼마나 커트라인에 가깝게 쌓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톨릭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 사실 없습니다. 열린 자세로 대하고 싶습니다. 가톨릭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고지식한 목사라고 욕먹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들. 성경에 없는데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연옥의 문제입니다. 연옥과 관련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없거든요. 갑자기 필요하니까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의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참 많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관성 있게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공로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누구나 다 똑같다고, 누구나 다 그 하나님 나라에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비유를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먼저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다 똑같이 칭찬받았습니다. 더 공로를 많이 남긴 사람이 더 많은 칭찬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덜 공로를 남긴 사람이 덜 칭찬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칭찬이었습니다. 공로의 차이로 차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 비유하셨습니다. 또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고생한 일꾼하고 중간에 들어와 일한 일꾼하고 저녁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하고 어땠습니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구원도 천국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의 차이로 공로의 차이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은혜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아주 결정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소고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못해서 구원을 놓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쓸데 있어서 내가 예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이 3번 중에 어떤 것입니까? 2번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요.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나를 찾아왔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왔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563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찬송가 563장 한번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셔서 하늘문 여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개입한 부분이 없습니다.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쁜 구석도 하나도 없고 잘난데 사랑할 만데 하나도 없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3절도 너무 좋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세상은요, 사람들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데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공로를 쌓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로가 없어도 구원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항상 붙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이별한다. 사랑하니까 놓아준다. 사랑하니까 헤어진다고 하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를요, 여러분 한번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장하은 자매에게 갑자기 부탁했는데요. 우리 한번 들어보시면서 자막을 보시면서 하셔도 좋고 또 눈을 감으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어떤지 가슴에 새기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참 좋죠. 네. 가사도 좋은데요. 우리 소리가 좋으니까 더 마음이 청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가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안 풀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공경도 많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예.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어렵고 역경도 있고요. 환난도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것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죄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채찍질 하시더라도 사랑하시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채찍질 하지 않으면 사생자요.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때리죠. 남의 아들이면 내가 왜 때리겠습니까? 물론 미국에서도 내 아들 때리면 안 되지만 큰일 나지만 내 아들이니까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죠. 상관없으면 손도 안 됩니다. 때리시는 거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여겨주셔서 사랑하셔서 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죄 없이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 짓지 않았는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강한 자로 연단케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는 믿음,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나 절대 못 버리셔. 안 버리는 게 아니라 절대 버리실 수가 없어. 내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아가면 언제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함이지 나를 돌이키게 하심이지 날 죽이려고 하시는 건 아니야. 라는 믿음으로 견디면 분명히 그 시간들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도 떳떳하게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행함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공로를 배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막 따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행함을 구원과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는 연관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을 하느냐, 가르친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되고 아니고 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한다고 자식이고 공부 못하면 남입니까? 못되게 군다고 해서 남이고 말 잘 듣는다고 해서 내 자식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물론 자식과 부모 간에도 서로 도리가 있죠.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서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도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자식이고 부모고 이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아무리 못난 놈이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아빠에게 물 밖에 있는 아빠에게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 다급한 순간에 아버지는 조건을 내겁니다. 너 아빠 말 잘 들 거야? 너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몇 점 이상 올릴 거야? TV 적당히 볼 거야? 1시간만. 이렇게 조건을 걸고 그 대답을 할 때, 예, 그럴게요 라고 대답을 할 때 들어가서 구해준다면 그 구원받은 아들이 올라와서 그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로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아빠라면 일단 살리고 봅니다.
아무리 말 안 듣고 공부 못하는 아들이라도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자기가 죽을지언정 아들은 살리고 보는 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할 때 너 10계명 딱 보여주시면서 너 이 계명들 다 지킬 거야? 지키면 구원해주고 출애굽해주고 아니면 안 해주고 이런 조건 내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던 그 절체절명의 위급한 순간에 10계명 들이대시면서 너 이것들 다 지키면 내가 홍해 갈라주고 아니면 그럴 수 없고 그렇게 조건을 내세우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일단 홍해를 갈르셔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중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들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주시는 것이지 이 계명들을 지키면 이런 조건 하에서 너희가 내 자식이고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면 구원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시켜 주실 수 없다고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신 후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런 뜻에서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늘 어떤 조건이나 거래나 흥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누구라면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값 없어도 어떤 우리 공로를 쌓지 않더라도 어떤 수고가 없더라도 죄들 사함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십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조건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거래나 흥정으로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속으로라도 한번 대답해 보시고 넘어가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굳이 착하게 안 살아도 되죠? 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죠? 지옥에 떨어질 일 없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죠? 예,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이단 됩니다. 네. 구원파가 그런 논리와 그런 이론으로 교리로 가고 있죠. 유병언이 가르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일단 구원 받았으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도리입니다. 자식된 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식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힘써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한 죄된 습성들이 있고 죄를 반복하며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부응하여서 우리도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것, 우리 믿는 백성들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도리로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을 채우며 열심히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한번 힘을 내보시고 거룩함을 이루어서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훗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렀구나. 너 잘했다 하고 다 그 칭찬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